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 선생,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보고 또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때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또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으며 재건된 성전이 있고 전쟁의 승리자가 온 상태이며 이교도들이 패하고 가르침을 위해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에 공격을 진행했었죠.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라는 이슬람 단체와의 싸움인데 여러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그들을 돕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비롯해서 계속된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또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부드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그 8절에 너 양떼의 망디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루살렘의 나라가 그들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날에 대한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라는 식으로 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소경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 안이라는 단어를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선포와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표적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들 앞에 이미 보여지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이 제자들의 날에는 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날에 대해서 이 인자의 날이 번개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번개와 같이 인자의 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은 갑작스럽고 눈길을 끌고 영광스럽고 두려우며 하늘에서 일어날 일임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전제가 있죠. 25절을 보시면 그 표현처럼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에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노아의 가족이 또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심판의 그 날에는 구원받는 이들이 특별히 의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인자가 나타나는 그때에 종말의 그때에 먼저 의인이 구원을 받고 이후에는 재앙과 멸망이 그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이미 받은 구원과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불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죠. 롯의 아내가 그
남은 것들을 돌아보는 문제 때문에 그녀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가 멸망을 받게 되는 그 불순종의 사건이 너희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33절인데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혹은 그 근처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롯의 아내가 두려운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듯이 그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너희는 세상에 남겨진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 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심이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너희가 그 온전한 헌신이 있는가 없는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둘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 관련하여 34절과 35절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등장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 참 어렵고 난해한 질문과 답이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때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디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리이까? 결국엔 이들이 묻는 것은 들린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시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독수리는 들림받은 자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림받은 자들, 결국엔 의인들이 모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가? 종말은 언제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늘 입에 달려있는 말이 있죠. 주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다. 곧 오시게 될 것이다. 이 질문과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물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의문을 가지면서 기다렸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곧 오신다고 했었던 예수님의 기다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와 들림의 장소를 찾으려는 것보다는 과연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고 그 안에는 선택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순종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전심이 담긴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롯의 아내처럼 비록 그가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사망이 남겨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선택받은 자들이 종말에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너는 버려낼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18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려낼 수 있는가? 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 선택의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날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이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를 그 날을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되며 스스로를 단련하여 의인되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의인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생의 모습들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인된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